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여행한다. 산티아고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려고 걸었던 길로 야고보의 무덤이 존재하는 곳이다. 누구나 사연을 품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향한다. 이 여행길을 누군가는 인생에 비유하고 누군가는 순례가 인생보다는 아주 쉽다고 말한다. 단지 걷기만 하는 순례와 여러 변화를 맞닥뜨리는 인생은 다르다고도 한다. 그러나 순례가 단지 발걸음만 옮긴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무슨 사연을 품고 이 길을 가고 싶은 것일까? 이 길은 내가 걷기 전에도 있었고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발자취를 남겨서 없던 길도 만들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 길은 결코 나의 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순례길을 걸으며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대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희망과 상상으로만은 산티아고에 도착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발바닥은 부르트고 물집이 생겨 아프고 어깨에 진 배낭은 발걸음을 붙잡고 도중에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알베르게와 바와 카페는 배고프고 목마르며 온몸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고통을 인내하고 마지막 목적지를 생각하며 묵묵히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희망과 상상이 없다면 결코 산티아고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산티아고에 오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래서 저마다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누군가 이 길은 신비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러나 순례길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길은 다 똑같지만 단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길을 신비롭게 만든다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는다. 내가 힘들어 한탄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악에 받쳐 부르짖을 때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셨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설명. 지금 스페인 땅인 이베리아의 북쪽은 서기 722년부터 1822년까지 아스투리아스 왕국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서기 44년 파스카 축일 전날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참수되어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했다. 성경에는 예수의 순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성인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렇게 간청하게 했다.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는 그가 마치 자신을 따라서 첫 번째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날도 예수가 승천한 날과 같은 성금요일로 예수가 마신 잔을 성인도 마시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헤롯 왕에 의해 처형된 야고보는 제자들에 의해 수습되어 돌로 만든 배에 실려 스페인 북서쪽으로 향해 보내졌다. 몇 명의 제자들이 그의 유해가 담긴 돌로 만든 너를 해변까지 나르자 천사가 양 옆을 붙잡고 있는 돌로 만들어진 배가 나타나 그 너를 실었다. 이 돌로 만든 배에는 노아돛 그리고 선원조차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 배는 일주일 동안 지중해를 지나 대서양까지 나아갔다고 한다. 배는 풍랑을 만나고 나서 로마 시대 갈리시아 지방의 수도였던 현재의 빠드론 지역인 이리아 플라비아에 닿아 기다리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 제자들은 그의 유해를 수습해 스페인으로 향했지만 풍랑 때문에 배가 난파돼 유해를 잃어버렸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814년 솔리비아라는 지역 근처에 은수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은수자 펠라기우스는 몇 일에 걸쳐 신비로운 빛이 보이거나 별이 쏟아지는 듯한 환시와 환상적인 음유를 듣는 경험을 겪었다. 이에 은수자 펠라기우스는 그 지역의 주교인 테오테미르에게 환시 체험 보고를 하자 테오테미르 주교가 팔라기우스 은수자가 말한 솔로비오를 직접 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고 큰 바위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바위 무덤을 열어보니 시신 3구가 나왔다. 야고보 사도의 관으로 보이는 것에 마르마리카의 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르마리카라는 지명은 지금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지역을 말했다. 테오테미르 주교는 이를 보고 야고보 사도와 그를 따른 두 제자라고 바로 알아보았다. 이에 테오테미르 주교가 왕인 알폰소 2세에게 이를 보고하자 알폰소 2세는 야고보를 히스파니아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고 그곳에 경당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후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점점 더 많이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 카톨릭 성지처럼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189년 마침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교황 알렉산더 3세에 의해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가톨릭의 성지로 선언했다. 교황은 칙령을 발표하여 성스러운 해 산티아고의 축일인 7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해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순례자는 그동안 지은 죄를 완전히 속죄받고 다른 해에 도착한 순례자는 지은 죄의 절반을 속죄받는다고 대사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순례자들의 수는 12, 13세기에 가장 많이 증가되는데 이 시기에만 약 50만 정도의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었으며 이때 순례길을 따라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생겨났다고 한다. 믿음이 신실한 신자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성지들을 순례하고자 염원했다. 그들의 공통된 바람은 순례 기간의 고행과 회개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중세 유럽의 수도사나 기독교 신자들은 성지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커다란 소원이었으나 셀주크 투르크가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중동 지역을 장악하면서 성지 순례가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찾게 된 곳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다. 유럽에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찾아오면서 프랑스 국경 도시 생장피에드에서부터 이 도시까지 이어진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 부르며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와 음식점이 늘어났다. 지금도 이 길을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알폰소 2세 왕도 그 순례를 갔는데 그를 카미노 프리미티보라고 불렀다. 829년과 899년 콤포스텔라에는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성당이 건립돼 순례 장소가 됐지만 이슬람교도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 후 200여 년이 지나서 1075년에 알폰소 6세의 명에 따라서 디에고 페라에스 주교가 공사를 시작해 136년이 지난 1211년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주교자 성당 건설을 했다. 라틴 십자가 형태의 바실리카 건축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후에 부분적으로 고딕과 바로크 양식이 추가됐다. 성당의 길이는 100m, 폭 70m, 높이 75m로서 스페인에서 가장 큰 로마네스크 건축물이다. 이 대성당을 중심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다. 산티에고는 세인트 야고보 즉 성 야고보라는 의미이고 콤포스텔라는 캠푸스 델라 셀라라는 말인데 캠푸스는 땅, 벌판, 대지라는 의미이고 델라는 별을 의미해서 콤포스텔라는 별이 가득한 벌판이라는 의미이다. 은수자 펠라기우스가 본 환시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순례 행렬이 아스투리아에서 시작하여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전 유럽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11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순례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10세기에는 잉글랜드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고 12세기 초반부터는 순례길 인프라가 잘 준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140년에는 코덱스 칼리투스누스라는 순례길 안내서도 나와서 여러 순례길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길, 포르투갈 길, 아라곤 길 등 여러 길을 이용할 수 있다. 그중 프랑스 국경에서 들어가는 프랑스 길이 가장 유명한데 길이는 약 800km이다. 이 순례길 곳곳에서는 평화로운 자연과 풍경, 농촌과 도시 유적지와 박물관 유물과 조각들을 볼 수 있다. 13세기에는 한 해 순례객이 50만 명을 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흑사병이 전 유럽을 덮치고 카톨릭에 반하는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순례객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20세기 이후 들어 산 페드로 신부가 이곳에서 성체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순례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방문하면서 다시 가톨릭 신자들의 대중적인 인기가 불붙기 시작했다.
팬데믹 전 2019년 순례객 숫자는 34만 명에 달했다. 순례의 마지막 발길이 닿는 곳에 오랜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다. 대성당 서쪽 출입구 영광의 문 기둥에는 성 야고보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 이 문은 조각가 마스테르 마테오가 1168년부터 1188년까지 만든 것이다. 성당의 제단도 황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으며 제단에도 야고보 사도의 좌상이 있다. 성당 지하에는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있는데 이곳을 참배함으로써 산티아고 순례길의 대단원을 마무리 짓는다.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서 봉헌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 중 대양로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대양로 분향은 그날 미사 참가 순례객이 많거나 봉헌 금액이 목표액인 500유로에 다다랐을 때만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간혹 미사 참가 순례객이 적거나 봉헌 금액이 미달하면 대양로 분향이 없는 미사가 있기도 하다. 성 야고보 사도의 문장은 가리비이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배를 이용해 성인의 시신을 스페인으로 옮길 때 전복 사고가 일어나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다. 며칠 동안 수색해 시신을 건져보니 가리비가 성인의 몸을 덮어 유해가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가리비는 성인과 관련된 주요한 지물이 됐는데 성인의 겉옷 등의 장식대 나타난다.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는 방향을 표시하는 노란색 가리비를 볼 수 있다.